창세기 28장 12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우리 이 마음으로 교독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고,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고,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리이다. 어제 예수 아니라, 어제 말씀 아니라, 어제 은혜 아니라, 지난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 것으로 내가 새날을 살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급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의 낯을 피하여서 아비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서 부엘세바에서 저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 거리가 자그만치 800km, 9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리는 거리의 2배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20km씩, 25km씩 걷는다고 해도 저 40일 이상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 이 위험한 거리,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야곱에게 제일 급한 것은 빨리 외삼촌을 만나는 겁니다. 외삼촌을 만나야 쉴 거처도 생기고, 외삼촌을 만나야 살 길도 열리고, 외삼촌을 만나야 뭔가 좀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외삼촌이 급한 야곱에게 하나님부터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11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저마다 인생들마다 가정마다 사업자마다 먼저 급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필요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중요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 상황이 급하고 내 사정이 급하고 내 현실이 급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11월 첫날 새벽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급하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우선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11월 첫날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일 먼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면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가짜 신앙이 있고 진짜 신앙이 있는데, 진짜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온 지식으로만 아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귀로 듣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어떤 신앙인은 사람의 눈치를 봐요. 그런데 어떤 신앙인은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평생에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제가 섬기는 우리 동광교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동광의 빛을 세계로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것도 좋고, 우리 동광교회가 큰 부흥이 있고 또 다음 세대 또 청년들이 큰 부흥이 있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붙들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근데 이게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 크고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많다고 일러주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청년 야곱이 평생에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정말 만난 자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전에 없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가집니다. 과거에 없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가지기 시작해요.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무서운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안 무섭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용사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아무리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떡이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고, 물질이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고, 질병이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고, 환경이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11월의 첫날, 11월 한 달 특세도 있고 성찬도 있고 추수감사 주일도 있고 거룩한 행사들이 많은데, 11월 한 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은요, 제일 먼저 무엇부터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달라져요. 보시겠습니까? 예배 때 마음이 달라지고 예배 때 자세가 달라지는데,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1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청년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는데, 여기 아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시면 새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청년 야곱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아마도 청년 때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근데 이 잠 많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난 청년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평생에 처음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 주일 예배면 주일 예배 드리면 되고, 수요 예배 드리면 되고, 금요 예배 드리면 되고, 새벽 기도 드리면 되고,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마음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야곱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800km, 900km,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800km, 900km 되는 먼 거리라고. 40일 혹은 2일, 3일, 5일이 될지 모르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먼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야곱이 18절에 보시면 기름을 하나님 앞에 붓고 있습니다.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둥으로 세웠다라는 말이 이제 제단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 붓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쏟아붓다, 퍼붓다, 넘치게 붓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청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을 때 조금 붓고 약간 붓고 일부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다 쏟아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의미인가? 지금 40일 이상 광야길을 가다 보면 무슨 일을 만나는지, 어떤 긴급한 위급한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전갈에 물리거나 불뱀에 물리거나 독뱀에 물렸을 때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이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약품이에요. 40 며칠 먼 광야길을 가야 되는 야곱에게 이 기름은 비상약입니다. 또 약을 팔아가지고 급전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기름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자기에게 꼭 필요하고 기묘한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분은, 그분이 직분자든 성도든 목회자든 사모든 선교사든 누구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달라 하셨더니 자기 아들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분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운 마음, 숨기는 마음, 감추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기름만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만 붓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바뀝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11월 첫날 저와 여러분들 11월 한 달 하나님을, 우리 주인 예수님을 크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럼 저를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청년 야곱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어머니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할머니 사라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내 남편의 하나님으로, 내 아내의 하나님으로, 내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정아버지가 계시고 친정어머니가 계시고 시아버지가 계시고 시어머니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것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문에,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시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는데 제자들이 주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내가 만났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런데 도마가 안 믿어요. 안 믿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넣어보기 전에는, 내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집어넣기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도마가 있을 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도마의 고백이 달라지는데,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직접 만나야 살아있는 내 고백이 만들어집니다. 그 전까지는요, 고백을 해도 목사님의 고백을 따라하는 거고, 장로님의 고백을 따라하시는 거고, 권사님의 고백을 따라하시는 거고, 집사님의 고백을 따라하시는 겁니다. 남의 고백을 따라하시는 거예요. 네,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계신 내 주인 예수를 만나야 비로소 그 인생에게 내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남의 신앙이었어요. 내 아버지의 신앙이었고, 내 어머니의 신앙이었고, 내 친정 아버지의 신앙, 친정 어머니의 신앙, 내 시아버지의 신앙이고, 내 시어머니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내 신앙이 아니었어요. 평생 남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부터 내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내 예수님이 되고, 성령님이 내 성령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11월 한 달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 번째로 약속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약속이 생겨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만난 분들, 하나님을 만난 종들,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네 인생을 이렇게 들어쓰겠다라는 약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다 주겠고,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절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 광야길을 걸어도 어떤 인생은요, 약속이 있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광야를 걸어도 어떤 인생은요, 약속이 없어요. 광야길을 걸을 때 약속이 없으면요, 얼마나 두려운지 불안한지. 떡이 없으면 떡이 없다고 야단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야단나고, 생선 없으면 생선 없다고 야단나고. 여러분,
떡 없어도 되고 생선 없어도 되고, 여러분 정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으시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떡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음료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물질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건강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요? 그거 부족한 것보다 정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는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약속이 생깁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은 평생에 붙들 수 있는 약속을 주십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인생길이요, 못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저한테 네가 가는 목회길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이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험한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을 만날 수가 있다. 네,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직분자들 보지 말고 나만 봐라. 그럼 네가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잖아요. 나한테 주시는 약속이 생깁니다. 평생에 약속을 붙들고 가면은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하나님께서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면 평생에 흔들 깃발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약속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 생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이 너무 과분한 약속이라서 하나님이 너 나한테 서원해라 라고 그러지 않으셔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0절, 21절, 22절 야곱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약속이 만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잠언 8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양은 목자를 날마다 만나야 돼요. 왜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친밀함이 더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11월 한 달 우리 주인 예수를 날마다 만나는 예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양무리들이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